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험가들이니까 현지 원주민 가이드를 이제 하여해서 가이드의 인도를 받게 됐는데, 첫날 어느 가이드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너무 성실하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아주 열심히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 가야 되는데 그 원주민 가이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도 밥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설득하고 가자고, 빨리 시간을 보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안 가니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가자고. 우리가 일정이 빡빡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험가가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제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직 우리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탐험가는 거기서 이렇게 그 글을 코멘트했습니다. 원시인처럼 살고 미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지만 회복이 필요함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보면은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어디가 행복한 줄 압니까?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 속에 전인적인 행복과 전인적인 기쁨이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은 라브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가고 싶은, 이번 안식년을 하면서 꼭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갈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설교할 분이 없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꼭 제가 유럽 여행 가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가 생겨난 것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무한한 존재를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상과 철학들이 굉장히 물밀듯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그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의 완악함을 보고 사람 속에서 실망하게 되고, 믿음을 실망하게 되고, 종교를 실망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고, 특히 사람들을 향하여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진 것을 보고 한 목사님이, 적은 것이지만 내가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럽을 회복시키는데 이 공동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보면 여러분, 유럽이 믿음으로 타락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가면 하는 게 없어요. 예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침묵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아침 시간 되면은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혼자 침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쉼을 통해, 베케이션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라브리 공동체 우리가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라브리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러분 옆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활동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또 오면서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찬양하는데 몇 사람이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교회,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도요, 아멘 이러고 들어야죠. 속으로라도. 이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들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듣는 거예요.
앉아서 귀를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노맨입니까? 전인격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요, 달라지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은 범하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립니다. 특히 모태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모태신앙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듣기 좋게 모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 속칭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잘못이 뭐죠? 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우리가 응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는 서두름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고, 그 삶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냥 갑니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 서두름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실패하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매번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눈에 보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갈래야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뭐 어디 피하겠어요? 저 뒷문에 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저래서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땐 다 이유가 있어 불렀을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든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살다가 갑자기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므로 나가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서두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큰일 낸다. 서두르면 어떻게 되냐? 말고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서두름 또 뭐예요?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다니죠. 광야로 40년간 도망다녔어요.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오늘 본문 속에 뭐예요? 반항합니다. 하나님 난 말도 못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죠.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40년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1년만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4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4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양만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가 말을 못했는데 정말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 왜? 맨날 이 소리만 들었으니까 아마 양 소리는 잘 들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것이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실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실패로 인한 상처. 그래서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0절, 우리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3장 10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간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여러분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이럴 거예요. 아마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다. 이거 아마 내가 마귀 소리를 들은가 보다. 이거 보낼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고 거부하죠. 모세의 영혼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된 거예요. 위축된 영혼들이 보이는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거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요, 거부해요. 다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순간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시다.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들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내적인 치유 사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심리학으로 오지 않아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전인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 내가 생각합니다.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얘기해요. 누굴 데려왔는데 제가 묻는 걸, 가장 목사로서 묻는 건 저는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눈치 빠른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전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고 결혼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성령님도 어떨 때 말씀도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이게 눈이 콩깍지가 심으면요, 안 들려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